29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함께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동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항상 질문과 대화의 형식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별로 깊이 생각 아니할 대답도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 밥 먹었어?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고요. 조금 고민이 되는 질문도 있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심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또 우리가 어쩔 때는 아주 난처하게,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 설교 내용에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악한 목적과 사람을 비방할 생각으로 마구 하는 그런 묻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질문도 있고요. 또 사람을 난처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아시죠?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어떤 서류 뭉치를 들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반갑게 웃으면서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설문조사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광안리에는 이단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단 아닌가, 구원파인가, 신천지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이래 조금 봤더니 서류 끝부분에 수영구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파견 나온 분들인가 보다라고 대답하려고, 또 설문조사를 잘해 가지고 가야 빨리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동참해 드리려고 예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옆에 아주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단인가라고 하는 뜸을 들이는 그 시간에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옆에 아주머니에게 그런 거예요. 봐라, 내가 외국인이라고 했잖아.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걸음도 얼마나 빠르신지 그 뒤통수를 보고 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빨리 가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설문조사 한 사람 더 채우고 갈 건데 조금 난처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이웃, 우리 성도님들이 야, 문단교회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야? 하면 아니,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근데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질문이 아주 쉬워요. 자, 23절에 보면 물을 것이요, 그리고 24절에도 묻기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뭔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가, 성령 충만한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대략 이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맞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그 재앙을 왜 당신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의 재앙이 왜 당신들의 나라, 당신들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왜 진노를 하시면서 내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남북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대답해 보세요. 왜 멸망했어요? 아시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과 대답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 좀 해주시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쉬워요. 성경을 조금만 읽고 우리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 진짜 쉬워요. 쉽죠? 오늘 이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대답이 어려워요. 대답이 진짜 어렵고 정말 난처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하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자손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손.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조그만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예요. 근데 그 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가고 이제 아버지 딸들에게 가겠죠. 자, 그런데 이 유산을 받았던 아버지가 마치 탕자처럼 매일 술 마시고 노름하고 유흥주점에 가고 친구들에게 용돈 준다고 야, 네 5억, 네 500억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막 선물을 주고 막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막 용돈 나눠주면서 함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위험해서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에 막 돈 벌겠다고 막 마음껏 투자하다가 돈을 홀랑 다 날려버렸어요. 완전 알거지가 되고 완전 빚쟁이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있는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아빠, 왜 괜찮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뭐고? 이래 물으니까, 아빠,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 집에 그 돈 어디 갔어요? 왜 우리 집은 왜 빚쟁이 신세가 되었어요?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아빠가 술, 노름, 흥청망청, 이게 답이죠. 근데 아버지가 답은 뻔히 아는데 아들에게 이 말을 쉽게 할까요? 못할까요? 어렵습니다. 답은 뻔하고 분명하고 알 것 같기도 한데 말해주기는 너무 어렵고 난처한 질문입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들이 지금 아버지 세대들에게 앞으로 질문한 일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부모님에게 질문해요. 아빠, 엄마,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하신 그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바로 왕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 고통,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똑같이 우리 이스라엘에 왜 내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어느 부모님이 아빠가 신앙생활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해서 그렇다,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음란해서 그렇다, 뻔한 답이지만 자녀들에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너무 코로나 때문에가 마치 우리의 핑곗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고 막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어린이 부서든 그렇게 차고 넘치고 교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착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교인들이 왜 지금은 교회 다닌다며 사람들이 왜 욕을 해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 한국 교회의 명성이 지금은 왜 엉망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마치 우리에게 하는 듯한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나눈 것처럼 갈렙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질문은 너무나 뼈아픈 질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누가 질문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 멀리서 오는 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 여러 나라 사람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을 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하나님은 비참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전보다도 지금 왜 이스라엘이 형편없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면 멀리서 오는 객이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아, 나 믿음 좋아요. 나 믿음 괜찮아요.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합시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당신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쉬운 대답이지만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똑같이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요. 우리 회사 동료나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요? 뭐 어디서 이상한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뉴스를 듣고 와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질문이요. 특별히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고 실망했다는 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뉴스 봤군요.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세상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 갖고 마치 전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이 답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여길까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속으로 뭐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나쁜 일, 사악한 일이 있는데 우리 문단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문단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밑에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어떤 교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스캔들이나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은 누구의 아픔입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아픔이고 한 지체가 된 우리의 아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뭐 이것은 틀린 대답이고 옳지 못한 대답이고, 만약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 그래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말을 할 줄은 모르겠지만 돌아서서 똑같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마치 우리가 기독교의 대표된 사람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교인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정말 정직한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은 요나서에도 나와요. 요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어느 배에 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너무나 열심히 도망간 나머지 그 탄 배에서 피곤하여서 잠에 쓰러져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폭풍이 몰려와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이 선장이 선지자라면 지금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하나님 이 폭풍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선지자가 막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딥슬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선장이 깨우고 있습니다. 선장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 불신자가 일반 그냥 성도도 아니고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선지자에게 불신자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며 어찌하느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내가 3일 동안 며칠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자신의 행실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가져야 될 사람한테 이 영적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과 더러움과 정말 이런 사악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단교회 성도들이여 어찌함이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뼈아프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나 어둡고 힘든 세상, 점점 죄악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기도해야지,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당장 월요일부터 내일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나? 이번 주는 조금 지난주보다 조금 더 거래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놈의 이 자식들 이제 기말 시험 다 됐는데 등급을 하나라도 더 올려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로 내 마음을 때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뭐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 우리 주변에 좀 교회를 깔보고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쁜 말, 오해하는 말, 선입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뜯어보면 딱 결론이 하나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삶으로 대답합시다. 삶으로. 말로만 한다면요, 대한민국이 한번 수백 번 부흥은 오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왜 부흥이 안 옵니까? 우리의 입술만 살아있고 우리의 삶의 행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삶으로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은혜 많이 받고 월요일날 직장 동료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직장 동료들에게, 또 내 거래처 사람들에게,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나의 가족에게 말이 아니라 삶의 행실로, 삶의 행동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비록 이 주변에 어떤 실수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보고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요? 이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찐입니다. 뭐 뉴스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당신을 보니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입니다라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동료들에게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혹시 아시죠? 뭐 이거를 제멋대로 적용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있어도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내 옆에 딱 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내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만 오면 괜히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뭔가 내한테 책망하는 것 같고, 저분만 보면 내가 참 그렇게 져야 될 것 같고, 그런 포스, 그런 영적인 포스, 그런 영적인 어떤 내 삶에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향기,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제가 적어도 한 80명은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고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저는 더 신앙이 대단합니다라고 저는 절대 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문당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할 뿐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많이 감동받고 많이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을 저도 본받기를 원하고, 또 참된 교역자로서 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조금이나마 진짜 예수 향기를 저를 통해서 맡게 되도록 저도 삶을 고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에 정말 삶의 행동으로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